이사야 55장 5절부터 13절을 가지고 구원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3개월이 되면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의 효력이 거의 다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4차를 맞으라고 하면서 5차 백신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의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임자를 서둘러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을 막기 위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지휘 체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오전에 3차 백신을 맞으려고 신청하는데 아직은 3차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3차 백신 맞게 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한 3시쯤 되었을 때에 신청해보자는 생각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폰으로 네이버 자녀 백신으로 신청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맞았습니다. 그리고 3주 후쯤에 12월 초순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세가 아주 약한 감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이거냐라고 할 만큼 증세가 아주 약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증세도 다 없어졌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약이었습니다. 기침약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어도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지 잠이 깊이 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카페인 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게 안 찾았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생활치료시설에 먼지가 많아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보이는 대로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덩어리 먼지, 나중에는 작은 먼지까지 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는데 물론 밥도 주지만 간식도 주는데 시중에 파는 가공 음식, 맛있는 과자를 주는데 봉투도 뜯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거기서는 감염 때문에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깝다고 가지고 나갔다가 남을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을 맞고 나면 거의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백신을 맞고 3개월이 되면 다시 백신을 맞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중에 환자 폭증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감염병이 왔을 때 아주 강하게 나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60세 이하는 코로나 검사비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데 5만 원 내거나 검사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검사 안 받겠다. 돈 내기 싫다. 이러다가 환자가 폭증하게 됩니다. 환자가 급증하면 이전처럼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시간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떠날 형편이 못 되고 부자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16번인가 맞았다 그래요. 다른 사람 대신 백신을 맞아주는 겁니다. 이제 남이 맞는 걸로 이름은 올려놓고 남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백신을 한 번 더 맞거나 자주 맞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좀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보통 일반 약의 경우는 그러나 백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코로나와 독감을 함께 예방하는 백신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와야 합니다. 1년 만에
코로나 백신을 만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오기 전에는 최소 5년은 걸려야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10년도 걸리고 그러죠. 지금은 BA5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BA2.75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BA2.75가 그리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인도에서만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별로입니다. 이런 견디에 맞춘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유행이 다 끝나고 나서 백신 나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손 씻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게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악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도 물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를 부르셔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께 몰려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확보해 놓으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계획적으로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6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구원하시는 때, 즉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가 지나면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열처녀 비유에서는 문이 닫히고 난 후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때와 장소에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이 살아있는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복음 선포가 중단됩니다. 복음은 듣는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 사람에게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내일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7절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홀토는 작은 불똥이 바다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여하는 사람의 죄악도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서는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동시에 사죄를 약속합니다. 이런 회개에 대한 근거와 회개를 통한 사죄에 대한 약속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주어졌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경 전체적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본절에서처럼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 길은 죄의 종이 된 옛사람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옛 생활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회개가 가능한 것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죄책감에 빠져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방향을 돌이켜야 할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8절과 9절은 용서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자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본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고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무디는 졸렬하게 되기를 원하면 자신을 들여다보라. 주의 산만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위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되어집니다. 나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두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만 맞다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명한 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서면 서야 합니다. 성경이 가면 가야 합니다. 나를 보고 낮아져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11절에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 근원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물이 생명을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까? 성도로서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특히 7절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을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슬퍼하면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슬퍼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면서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이트 헤드는 하나님은 진선미로 세상을 이끄시는 온유한 인대를 가지신 우주의 시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천 초목이 즐거워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자연 만물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산과 언덕이 소리 높여서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했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꽃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이런 기쁨은 받은 자만이 압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자연 만물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울타리를 만들 때에 심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나 찔레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들 나무들은 찌르는 것이 특기입니다. 우리도 주특기가 찌르는 것은 아닙니까? 이들 나무들은 열매가 없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거의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저주받은 나무요 천박한 것들입니다. 죄에 의한 억압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 곳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란다고 합니다. 잣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좋은 열매, 몸에 유익한, 비싼 그런 열매입니다. 화석류는 팔레스틴에서 자생하는 상록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는 식물이 화석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열매 없던 사람이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양치를 합니다. 칫솔로 가볍게 칫솔질을 하기도 합니다. 물로 입안의 세균들을 제거합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껍질채로 먹습니다. 식물의 열매를 먹습니다. 사람은 열매를 먹으려고 식물을 재배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안에 강도가 들어와 있으면 폭력을 행하면서 도둑질을 할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죽이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도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는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기쁨, 화평은 처음 나오는 3가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불신자와 타 종교인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 종교 시설을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음 3가지는 인내, 친절, 선함입니다. 1차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열매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유전 인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아이가 출생해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걸어다닙니다. 학교를 다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부모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독촉을 하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밥을 많이 먹고 빨리 크라고 해서 밥을 많이 먹이면 배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 그리게 해야 합니다. 화가는 이전에는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손을 묶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훌륭한 분 중에 그런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다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급하게 변한 나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자녀들의 일은 거의 모든 것을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 경우에 아버지가 저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한 일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하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거, 대학 선택하는 거, 직장 선택하는 거 다 그러했습니다. 뭐 어느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잘했다 그러지 뭐 여러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변동이 생겨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자녀에게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기도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경우는 기도한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기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알아보고 나서 제게 전화를 걸어갖고 알려줬습니다.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송도에서 남항대교를 탈 때 차를 가지고 말이죠. 도로 우측에 빨간불이 있으면 우회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우회전하면 남항대교를 타는 길도 있고 송도 해적동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우측길가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면서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라도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갈 수 있다. 이때 서행은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가야 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선함입니다. 남에게 선행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지 않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가시로 기릅니다. 이것은 남에게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를 공연히 부수고 나는 가난해서 물어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버지 나이뻘 되는 분에게 폭행을 했다가 감옥에 간 여성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굶겨서 죽인 20대 부모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먹이는데 자기 자식은 안 먹인다. 좀 이상하죠. 선행하기 바빠서 악행을 할 계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살기 때문에 악행을 할 여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열매는 1차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신실은 내가 나를 볼 때 신실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볼 때가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신실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러시아는 그저께 우크라이나 공부를 수출하게 해주겠다고 유엔과 터키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약속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국입니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중국 같은 나라는 수출을 거의 못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먹어야 됩니다. 두 나라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항구 오데사에 미사일을 쏘았답니다.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다면 천국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이 상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의하고 그럽니다. 그래야 일이 간단하지.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불행합니다. 스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을 기댈 때마다 땅이 꺼지지 않는다고 믿고 걸어다니는 겁니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신뢰해도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다. 심지어 옛날에는 창병도 가짜가 많았거든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열매는 9번째죠. 절제입니다. 가장 좋은 선에서 멈추는 겁니다. 과한 것은 나쁩니다. 과식이 나쁘죠. 좀 적게 먹는 것보다 과식은 더 나쁩니다.
약도 적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는 독도 적정한 양을 쓰기만 하면 약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가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릴 수가 있죠. 무작정 달리면 큰일 나죠.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13절에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정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과 성도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며 구원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악하게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는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정언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거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은 제거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지역의 유행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을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나라에 두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하늘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